신약성경 6조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에베소 말씀이나 자문의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말씀 전체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의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 이제 우리 드디어 예수님의 산상순 팔복을 쭉 하면서 도레 미파 솔라 시까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다시 도음으로 한 옥타브가 끝나면서 이 산상순 팔복이 끝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번째 복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요하게 3절로 더 길게 설명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오해들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처음에 2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조건이라 그랬어요. 그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편 나를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죄인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노래도 있고 시도 있잖아요. 불효자는 우엄내다 하는 게 있어요. 예. 저도 목사이지만 불효자입니다. 참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그래도 불효자고, 특별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더 많이 슬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팔복을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 자손이 효자, 효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전륜적인 말씀도 우리가 잘 못 지켰어.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여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때로는 부모님들이 백인 입술 적시면서 우시는 분들 많이 있음을 우리가 또 압니다. 그러니 오늘 이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늘 아무리 해도 부족함을 느끼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의 죄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공로 의지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이 의를 이룰 수 없다. 의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를 갖는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한 것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이 죄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애통하는 길밖에 없다.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구원을 위한 전인적인 하나님 향한 부르짖음이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온유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드리는 게 온유한 자의 삶이거든요.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일을 위해서, 그래 살지 못함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 부모님을 공경인데 공경하지 못하고 사는 나의 현실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 그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모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게 복이 있는 사람. 그런 자가 결국 긍휼히 여기는 자 되어서 우리 부모님 늙어가면은 불쌍한 거예요. 점점점 인생에 말년이 오고 황혼이 오면은 아무 일이 없어도 아무 말 안 해도 외롭고 쓸쓸하고 섭섭함이 드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섭섭함을 없애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섭섭함은 다른 말로 섭섭막이란 말로도 쓰는 것은, 섭섭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누가 주는 마음이야? 마귀가 주는 마음이니까 섭섭막이란 말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조론막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졸리는 것도 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자꾸 듣기 싫어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부마귀, 거절마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버이주를 맞으면서 참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다 부모님 공경하시죠? 마음으로는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잘해도 싶어요. 그런데 뜻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부모님을 긍휼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님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도 계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고 우리 자녀의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올라가면 그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도 또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가해를 받아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예요. 그래서 우리 저나 여러분의 모두가 다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모님들, 여러분이 습속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나를 버렸어. 가정을 책임지지 못했어. 다른 부모처럼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았어. 나를 잘 돌보지 않았어. 내게 해준 것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오늘 이제는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이 늙으신 어르신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그래서 긍휼히 여기서 그저 불쌍한 마음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가진 것으로 그분들을 마음으로, 물질로, 또 전화로, 편지로. 저희 어머님도 이제 90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잘 못 찾아뵀어요. 그러다가 제가 가만히 보니 아무리 날짜를 봐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5월 5일 날, 그도 마침 일정에 잡히가 없어서 우리 형님들한테 제가 5월 5일 날 어머니 좀 뵈러 가렵니다. 근데 형들 좀 같이 뵐 수 있나요? 그랬더니 다들 일정을 맞춰서 5월 5일 날 이제 부산에 있는 그 요양부인에 계시는데 벌써 저는 한 3년 된 것 같은데 벌써 5년 되신 거예요. 세월이 그리 빨리 가요. 네. 그래서 부산 형님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밀양에 있는 우리 형님 거기 조그만 별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이는데 참 90이신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다 식사도 하고 자 좋았는데 이제 끝날 때 이제 다시 또 이제 요양병원 가는 게 싫은가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다가 이렇게 바깥 바람 쐬니까 천국이 따로 없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참 이 자식들 마음에는 참 부담이 돼요. 우리가 모시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차에서 이렇게 내려서 휠체어 태우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허리가 좀 삐끗했다니까. 예. 어머님이 좀 무거워요.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님 많이 드시지 마세요. 많이 드시면 무거워서 요양서 싫어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돌아오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죠? 가벼우면 딱 이렇게 딱 들면 참 좋겠는데 우리 아들 넷이 이렇게 막 들고 부축하고 휠체어 태우고 내려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실 때 차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박 목사 전화 좀 해라 그런 거예요.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잘 못 들으시거든. 그러면 전화해도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과만 지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부터는 제가 이제는 전화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그러면 전화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마음속에는 못 들어도 전화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 살아 계실 때에 못 찾아가더라도 전화라도 자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못 드신 전화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제 아내는 제가 우리 장모님께 관심 없다고 섭섭해해요. 저는 제 아내가 우리 엄마한테 나만큼 관심 없는 것 같아. 저는 고속철 타고 오면서 강하게 생각하니까
참 불효자야. 목사하는 것 때문에 뭐 교일 바쁘다 그러고 사실은 못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요양병원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내가 정기적으로 거의 돌아보시거든요. 하루 날 잡아서 쭉 돕니다. 예. 그때마다 그래 들어요. 어머니 난 가봐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뭐 목회한다 하고는 그냥 그것으로 내가 고르반이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하니까 우리 어머님 자주 못 돌아 괜찮고 형님들이 뭐 자주 보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모님들을 공경하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어머니 90 살 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볼 때 100순 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형수님들도 보니까 다들 어머님이 참 오래 사신다. 말은 오래 산다는 게 뭐예요? 뒷얘기지 않아도 알지요? 이 며느리들. 예. 뭐 좋은 며느리도 있지만 못된 며느리도 있잖아요.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뭐 그런 뉘앙스로 들리면서 내가 그랬어요. 형수님들도 이 길을 가는 거요. 우리도 가는 거고. 근데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 마음이 깨끗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러분 나쁜 감정은 청소해버리세요. 부모님에게 섭섭한 것도 버리세요. 예. 안 좋은 감정을 다 버리는 게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좋은 감정, 감사한 마음, 은혜만 생각하세요. 그게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게 마음이 깨끗한 건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오해하는 것들, 원통한 것, 불만, 불평들, 좋지 않은 감정을 버리는 이 마음의 청소, 이걸 통해서 좋은 감을 가지고 은혜만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부모님 공경하고 이미 또 공인 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또 교회 안의 어르신들 홀로 되신 분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오늘 팔복의 동산에 오를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서 애통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 마음이 정결한 자 되어서 좋은 생각, 많은 자녀들도 부모에게 습성한 것은 많아요. 왜? 우리 부모라 다 옳지 않잖아요. 좋은 부모도 있지만 나쁜 부모도 계세요.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자들을 정말로 잘못한 부모도 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결국 화평하게 한 자,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 간에도 모든 사람 관계가 평화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보니까 칭찬받아서 효부상 받고 효자상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오늘 도레미파 솔라시도 심령이 가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 출발해서 또 오늘 마지막에도 보니까 8번째 복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팔복의 동산에 마지막 올라가면은 거기에는 의를 위해서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고난을 겪고 그렇게 살려고 해서 어려움을 겪은 자들을 안아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상급이 기다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살려면 팔복의 동산에 올리면은 결코 만만치 않다.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 그럼에도 너희가 결코 이상하게 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고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5장 10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게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통을 받거나 혹은 자신의 이념이나 종교적인 고집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불효했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고난을 자초한 그것은 결코 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제가 이미 말씀대로 바른 관계에 있는 의입니다. 옳을 의자 바를 의자입니다. 하나님과 옳은 관계, 바른 관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법적인 개념인데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가 참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조건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의를 위해 살면은 사단이가 너희를 박해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공격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만일 이것만 무너지게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무효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죄사함의 은총은 십자가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치관이 있잖아요. 세속적인 가치관도 있고 기독교적 가치관도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도 있고 성경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영원하기를 바라요.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입장은 이 세상이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게 옳아요? 여러분 이 세상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우리는 100년 정도의, 많아야 100년 전후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서 그냥 모든 힘을 걸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잠시 나그네 인생길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복인데 무슨 복이냐? 하늘의 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누리려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옥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천국도 만드셨고, 믿습니까? 그런데 지옥에는 누가 가도록 하나님 만드시지 아세요? 누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은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지옥은 사단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어요? 본래 지옥은 사단들이 들어간 무지갱,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절대로 혼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져 가지고 우리들을 끌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의를 이루지 못하고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불의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고, 부부간에 불화하게 하고, 형제간에도 불화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핍박하고, 마음이 격동을 줘서 자꾸 미움과 또한 죄짓게 하고 해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죄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에 보이는 은혜로 심령이 강하지 못하고 애통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들만 가지 않으려고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마지막 때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없는 사람 없어요. 자녀라면, 인간이라면 그것이 인륜이고 천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다 효도하고 사나요? 마음대로 안 되죠. 불효하고 살지요. 이쪽에는 효도 잘하세요? 좀 솔직해야 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부모님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불효자구나 하는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효도 안 하고 싶어. 왜? 부모가 미워. 부모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본 마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고 부모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래 안 되는 것은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 우리가 알지 못한 영의 세력인데 그게 바로 사단의 세력인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사력을 다해서 막으려는 것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의를 위해 살면은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사단이가 너희로 하여금 의롭게 살고 하나님 바른 관계를 못 갖고도록 계속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 세상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도록 해서 사력을 다해서 복음의 전파된 것을 막고 전도를 막고 교회의 붕을 막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고 심지어는 우리 개인적인 윤리와 도덕을 못 지키게 하면서 계속 타락으로 이끄는 것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사용합니다. 사단은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돈 앞에는 부모도 형제도 없어요.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 본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중요합니까? 부모님이 중요합니까? 이쪽에는요. 이쪽은 걱정이 돼, 이 사람들. 돈이 중요해요? 부모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 돈이 중요해요? 자식이 중요해요? 예. 요즘은 네, 또 하나네요. 예. 여러분, 돈보다 형제간이 더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까? 부부간의 남편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아내가 더 중요합니까? 문제가 어렵죠. 예. 오늘 우리 사회가요, 다 알아요. 돈은 있다고도 없지 않은데, 결정의 순간에는 돈 때문에 부부간에도 다툽니다. 부모 형제간에 다투는 게 돈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단이 물질주의로 가게 하면서 거기에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쾌락도 그렇습니다. 지식도 권력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관계도 권력 문제가 오면은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이게 끊임없는 우리에게 욕망과 욕심을 통해서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하는 한 목표죠.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방법은 직접적으로 사람들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혼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격동합니다. 막 시험 들게 합니다. 막 미워하게 합니다. 막 마음에 막 섭섭함이 지나가지고 시험이 크게 들어서 막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고 화가 치밀고 제가 지난주 말씀 것처럼 막 그래서 절대로 평화를 위해 살 수 없어. 막 그냥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 계속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의를 위해서 박해를 거부하고 그것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악법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자꾸 개독교로 만들어가는 이 세력이 뭐냐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나는 훨씬 더 착하고 순하다고 선하다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양심적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정상 아닙니까? 거짓말도 적게 해야 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괴로워하고 회개합니다. 그래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자가 훨씬 나아요. 교회가 교회 바깥보다 나는 훨씬 더 깨끗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개독교로 몰아가지고 예수 믿는 더 나쁘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보이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목사님들이요, 부자로 사는 목사는 나는 벌도 5%도 안 돼. 나 1%밖에 안 된다 봅니다. 다 가난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예. 부자가 없어요. 호의호식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교회가 잘해준 교회가 몇 교회 되겠어요. 대다수 목사님들이 자녀 양육비 때문에, 학자금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우리 노예만 해도 8, 90%입니다. 예.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몇 사람 때문에 그것도 오늘 보지만은 거짓말로 많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악한 말로 거슬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독교인들까지 그걸 믿는데 그게 사단이 얼마나 교회를 파괴하려고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를 계속해서 오물로 덮어 씌우는데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서 안 됩니다. 오늘 보세요.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계속 박해해왔습니다. 왜?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왜? 가치관이 다르니까. 세상적 가치관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적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잘 올라가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긍휼한 자가 되고 의에 주를 목마른 자가 되고 마음이 깨끗하게 살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사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악한 사단 마귀는 너희들 하여금 덮어씌우기도 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정말로 거슬러서 악한 말 한다. 여러분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납니까 안 납니까? 예, 이쪽 좀 물어봅시다. 아니 된 굴뚝에 연기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게 이제 마귀가 속아 넘어간 소리야. 이 사람 큰일 났어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잘못된 생각 속에서 진리처럼 생각해.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텔레비전 여러분 보시죠. 예, 토요일 밤에 이런 거 보면은 가수들 나오면은 연기가 막 나와요 안 나와요? 불 떼가지고 연기 나왔어요? 불 안 떼고 나왔어요? 야, 이쪽은 대답하는데 이쪽이 걱정이라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단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거짓말. 불 안 떼는데 연기가 나는 거예요. 원래 불 떼는데 연기가 나야 정상입니다. 근데 불 안 떼고도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막 없는 소문, 무슨 만드는 소문들이 세상에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더럽게 하고 복음 전파를 막고 하는데 이미 사단은 그 전략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모든 의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거짓말로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로 생사람을 잡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저 속담이 진짜인 줄 알고 교회에서 그래요. 아이고 뭐 아니 땡 굴뚝 연기 날 리가 있겠냐? 뭔가 있겠지 뭐. 이게 좀 마귀가 속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고요. 아니 땡 굴뚝 연기 안 나는 게 정상인데 마귀는 불 안 떼고도 연기 낸다니까. 텔레비전 잘 보세요. 그런 거 좀 봐야 돼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는구나. 이걸 봐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 뭐냐면은 전혀 사실 무근으로 거시적인 사단이가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욕먹이고 복음 전파를 막고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요새는 입법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주마다 법이 그래가지고 연방정부 싸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쓰는데 화장실 가면 남자, 여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트랜스젠더한 양성주의자들 이들은 어느 화장실 가야 되냐 이래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 주에서는 그 날 때부터 남자는 여자로 바꿨더라도 남자 화장실 가야 한다. 이 법이다. 안 가면은 벌금 문다. 또 어느 데서는 아니다. 바꿨으면 그쪽 가야 한다. 이러고 있어요. 그것도 안 돼. 절충설로 그냥 남녀 공용 화장실로 쓰자.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뭐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뜬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장인 모 시장 이름을 대면 안 되겠죠.
하여튼 서울 모 시장이 미국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도 외신 보도에 다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동성결혼이 허용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시를 만들겠다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분은 원숭이 같아. 제 마음에, 죄송합니다만 원숭이 같아. 왜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대통령을 하겠다고 좀 꿈을 꾸는 사람인데 오늘요 마귀는 끊임없이 인기 영합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공안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리얼리티 쇼 진행자를 하잖아요. 아주 쇼를 부리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인륜과 천륜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굉장히 생각을 봅니다. 미국이 그도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거기에는 뭐 옳고 그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인원과 장비와 물질을 투여해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미국이 좋고 나쁠 떠나서 미국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남북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 생각에서는 우리 미국 사람이 잘 살아야지 남의 나라 우리가 책임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미국 대통령들 자격이 저는 없다 보거든요. 여러분 정치는 다 다르겠지만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미국 불만한 사람들을 해서 대통령이 한번 돼보겠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 말처럼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이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독교의 가치관대로 살고 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따돌린다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길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 때문에 화를 내거나 그 때문에 그저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주님 말씀하신 적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역설적 진리,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것 어떻게 보면요, 죄악의 도덕 물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있는 물꽃처럼 그슬로 올라가는 사람, 이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 의를 위해 살려고 하니까 박해가 있고 막 내려오는 물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게 힘이 든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결단코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시험을 잘 이기라고 오늘 주님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이 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회의파입니다. 딱 모든 게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의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관계가 뭔지를 모르니까 막 불평하고 시험이 돼버려요. 예수를 자기가 말씀도 기도도 없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서 믿음이 뚝 떨어져서 그런 불평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는 교회가 잘하네 못하네 뭐 어쩌저쩌네 이럽니다. 이게 바로 회의형입니다. 혼돈이죠. 뒤죽박죽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바로 의기소침형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피곤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공격적이 있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서 받아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사실 우리는 악에 대하여 적대시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미운 감정을 가지면 내 신앙이 냉소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냉소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은혜가 없고요, 냉소적인 신앙에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는 거예요. 그게 냉소적이니까 그냥 냉랭하게.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우리 미운 감정, 불평이 꽉 차 있는 마음이 있으면 냉소이 될 수밖에 없고 냉소적인 신앙에는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신앙 때문에 이런 고통이나 핍박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면요 고난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하고 죄 안 짓는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만나서 대화하면은 대화가 어렵습니다. 죄진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죄인들이 그냥 죄의식도 없고 그렇게 가는데
깨끗한 양심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찬물을 끼얹으면 그 그릇에서 따돌림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의에 주려 목마른 마음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12절 보면은요, 상반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하반절에서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그건 우리만이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주님의 신실한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짝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을 수 있고 세상으로도 박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라. 왜?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요, 죄 짓는 사람들 속에서 뭔가 우리가 그들과 맞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 그들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았으니 우리도 고난의 동참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살고 베풀고 살기 때문에 약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손해볼 수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요, 그것 때문에 의로서 박해를 받을 때에 결코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비관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또 그것을 원수를 갚지 말고 대받아서 공격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증거임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의 연극 무대로 보십니다. 아무리 배우가 연극을 잘하실지라도 연극 중에는 상이 없습니다. 연극 중에 상을 주지 않습니다. 무대가 막을 내린 뒤에 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연극 무대에서 우리 각자 무대잖아요. 우리 인생은 리허설이 없어요. 다 생방송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도 내일이 없어요. 오늘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의 무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무대가 끝날 때에 막이 내린 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심으로 저희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준성 권사님 제가 이렇게 찬양한데 아마도 우리 윤종문 집사님 남편 집사님이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눈에 눈물이 글썽하시는데 우리 이 권사님 제가 처음 부임하니 그니 하시대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동기가 있습니다. 어린 딸이 우리 동치기를 열심히 다닌 거예요. 다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불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안 믿어 혼자 딸이 믿었는데 그 딸이 죽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원망스럽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었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딸을 데려가시면서 권사님 마음속에 내가 저 딸을 보시면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딸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큰 손해를 빼앗아가심으로 도리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의에서 박해를 받지만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도리어 더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천국이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고난과 핍박 가운데 혼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부모를 공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바른 의를 이루는 부모님 공경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 쉽지 않아요. 그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이웃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의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인데, 그렇게 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이 선진들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가심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